여호수아 5장 10절, 11절, 12절 세 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부터 12절. 또 이스라엘 자손이 길갈에 진쳤고 그 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해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이 죄악된 세상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고 또 저희의 죽고 사는 모든 문제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여 오시고 신이 말씀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됐습니다. 아멘. 예. 예. 반갑습니다. 예. 나눌 내용들은 많은데 한 4가지만 나누겠습니다. 예. 자,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예. 그리고 드디어 말로만 듣던 꿈에도 그리던 아버지 때로부터 계속 들어왔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처음으로 그 입구에 첫 발을 딱 디뎠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땅을 첫 발을 디뎠습니다. 아마 태어나서부터 계속 들어왔을 겁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바로 그 땅이 이 땅이다. 가만있어. 젖과 꿀이 흐른다는데 어디 흐르나 보고 싶기도 하고,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지. 만약에 어떤 이런 일상적인 상황이라면 막 환영대가 나와서 막 환영하고 뭐 이런 상황이었어야 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이제는 정복 전쟁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약속하신 땅에 드디어 첫 발을 딱 디뎠습니다. 과거 400~500년 전에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또 야곱의 12아들들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이 없었으면 그 천대받으면서 이방인으로 객으로 멸시받으면서 거기 살 이유가 없었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았던 그 땅. 계속 쫓겨다니고 우물을 파서 이 지역에 우물이 무지무지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물을 파서 내 거다 살만하다 했는데 또 와서 객이라고 쫓아내버리고 하여튼 그런 소름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조상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살다가 죽고 했던 그 땅을 드디어 이제 이 첫 발을 딱 디딘 겁니다. 예. 정말 아마 큰 기념이라도 해야 될 그런 땅입니다. 예. 그런 순간입니다. 그런데 또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라고 딱 들어왔지만,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들어왔으면 무슨 환영 인파가 나와서 환영을 해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약속하심은 전혀 다른 상황이. 보통 상황이라면 그런 상황인데 신기하게도 아브라함이 처음에 이 땅에 갔을 때도 그랬습니다. 창세기 지난번에 나눴지만 아브라함이 처음에 이 땅에 갔을 때도 하나님께서 주신 땅으로 해서 갔는데 무슨 환영을 하기는커녕 저거 어디서 불러먹던 거야. 멸시를 받았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갔는데 기근이 닥쳤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상대대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지켜서 간직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환영은커녕 이제 전쟁 준비 상황입니다. 한 번만 지면 이제 이 민족 자체가 멸절당하는, 역사에서 없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3가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난번에 이제 할례에 대해서 잠깐 나눴는데요. 그걸 딱 정리. 첫 번째. 자, 뭘 해야 됩니까?
보니까 뭐 말로만 듣던 여리고성 보니까 진짜 옛날 40년 전에 자기 아버지 세대 정탐군대 갔다 와서 보고한 대로 정말 성은 엄청나게 높고 견고해 보이고, 이게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여기 사는 사람들은 뭐 우리보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보다 머리가 하나 크다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전쟁 준비를 해야 됩니까? 뭐 병사를 훈련시켜야 됩니까? 무기를 갖춰야 됩니까? 전략을 교수 지형을 파악해서 어디로 공격하면 좋고 뭐 이런 걸 연구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살펴보신 것처럼 할례를 행하라 하셨어요. 할례를. 아니 지금 이 상황에서 할례를, 무슨 뭐 유람한 것도 아니고, 언제 저들이 쳐들어와서 우리 다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데 지금 한가하게 할례나 하고, 할례가 회복될 때까지 또 이렇게 무력하게 있어야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할례를 행하라 하셨습니다. 왜요? 왜 할례를 행하죠? 자, 할례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는데요. 원래 왜 할례를 행하라 하셨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 나눈 것처럼요, 창세기 17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에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왜요?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는데 이 땅을 준다. 자, 하나님께서 약속했으면 이 상황 끝난 거 아닙니까? 이미 주어진 건 똑같은 거죠. 그렇게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저희처럼 이 땅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에 속해서 눈에 보인 대로 판단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자기 판단대로 했습니다. 그 결정적인 사건이 자기 방식으로 이스마엘 얻은 사건이었습니다. 75세에 부르심 받아서 86세 13년 다음에 11년 지나서 이스마엘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했는데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13년 후에, 만 13년 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야단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네가 그런 우스운 하나님이 아니야. 난 전능한, 내가 너한테 후손을 주겠다면 주는 거지. 그렇게 뭐 이스마엘 이 후처를 통해서 그런 거 아니야. 그리고 선포하시고 다시 약속을 내 자손들이 구체적으로, 그 약속을 구체적으로, 내 자손들이 400년 동안 이렇게 객이 되어서 살다가 일단 얻을 것이다. 진짜 하나님의 약속이 진짜라는 거를 자세히 말씀드리고 요구하신 것이 뭐냐면 할례를 행해라, 살을 베라. 무슨 말씀이죠? 이 하나님의 약속을 살에 새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살을 베서 살이 아니라 뼛속에, 심장 속에, 영혼 속에 아주 새겨넣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면 주신 것이지 뭐 네 방법대로 해가지고 하나님 주거다 이렇게 엉터리 같은 거 하지 마라. 자, 이제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디딘 이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할례를 행하라고 했습니다. 이 백성들이 나가서 전쟁을 해서 다 정복을 해야 되는데, 나가서 정복할 때 필요한 무기는 무슨 칼창이나 무슨 용맹한 군사나 전술 전략가가 아니고 이들의 골수 속에 이 하나님의 언약을 탁 그냥 하나님의 약속을, 이 언약의 말씀을 그냥 쑤셔서 집어넣는 겁니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이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이들 가슴 속에 시퍼렇게 살아있으면 다 정복하는 겁니다. 약속이, 하나님의 언약이 흐리멍텅하게 그냥 없으면, 아이고 저 성은 높고 저들은 우리보다 덩치 크고, 무기가 아무리 좋아도요, 뭐 이미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상황 끝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이 사람들을 준비시켰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도 준비시키고, 여호수아는 막 단단히 준비시켰죠. 1장에 막 계속해서 말씀해요. 강하고 담대하라, 힘이 강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지키, 내가 나의 명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면 노래. 여호수아를 단단히 준비시키시고, 두 번째, 이 백성들을 준비시키시는데 어떻게 해요? 요단강을 마르게 하심으로 두 가지, 지난번 보신 것처럼요. 일단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은 하나님의 종이다, 함부로 건드리지 마라 하는 것과, 두 번째 뭐죠? 요단강을 마르게 하심으로 이 땅을 다 주겠다는 그 약속이 분명한 것임을 입증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할례를 행함으로 이 약속은 황제의 약속이고 왕중의 왕의 약속, 온 우주의 주인의 약속이, 이 약속을 살에 새겨라. 이것이 전쟁 준비입니다. 두 번째, 자,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마침 6월절이 됐습니다. 출애굽하던 날 그 달을 첫 달로 해서 14일 6월절이 됐습니다. 하필이면 또 이렇게 딱 상황이 맞았습니다.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 괴롭혔던, 노예로 막 철저하게 착취했던 그 원수들의 자식들이 다 죽어서 그들의 곡소리가 막 하늘을 찌르는 그날에 이 백성들은 해방의 승리의 승전가를 부르면서 다 약탈해가지고 해방되어 나온 그날,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한 그날을 다시금 기억하라. 다시금 기억하라. 그것도 언약이 성취된 그 땅에서 첫 발을 디디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그 피 흘리심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해요. 저희는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예수님도 아무것도 제정하지 않으셨어요. 아무것도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아무것도 안 정하셨는데 딱 하나 정하셨습니다. 뭘 정하셨죠? 6월절 자키집 전날 밤에 제자들하고 식사를 하시면서 이것이 내 살이다, 내 피다, 이것을 내가 주님 다시 올 때까지 계속해서 행해서 나를 기념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의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깨달을수록 그것이 능력이 돼서 저희를 지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배해서 우리를 움직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살과 피를 양식으로 사는 사람, 내 의나 내 공로나 그런 걸로 사는 사람도 아니고, 또 내 연약함, 나의 죄악돼 그런 걸로 해서 좌절하고 절망한 사람도 아니고, 당연히 절망하고 좌절해야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그 은혜를 계속 기억하고 그 은혜를 다시 되씹고 그 은혜에 다시 감격하고 그 은혜에 사로잡혀서 그 은혜로 사는 사람, 은혜로. 그 은혜가 나를 주장해서 그 사랑이 나를 지배해서 그걸로 사는 사람. 내 의를 내세울 것도 아무것도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범죄하고 연약하고 능력하고 불의해서 거기에 빠져서 절망할 필요도 없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셔서 생명을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조금 전에도 우리 찬양했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한다고 굶겠지만 여전히 내 마음이 아직도 부족한 아쉬움만 있는. 그래서 그 감격스러운 그날에, 드디어 이게 가나안 땅이구나 딱 발을 들인 그날에, 지금 원수들이 언제 쳐들어와서 우리를 멸망시킬지도 모르는 그날에, 저 소풍 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로 중요한 거, 말씀을 살에 새기고 뼛속에 새기고 가슴에 새기고 40년 전에 그날 밤에 그 영광스러운 환희의 해방의 자유의 그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11절 뭘 먹었습니까? 처음으로 그 땅에서 나는, 세 번째, 그 땅에서 나는 곡식의 소사를 먹었습니다. 곡식을 먹었습니다. 자, 6월절 지나고 다음 날 그 곡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무교절, 무교절이죠. 자, 어떻게 되죠? 6월절 바로 이어서 유교절이 7일 되고, 그다음 무교절 중에 오는 안식일 다음 달이 초실절입니다. 이게 정말 기가 막힙니다. 6월절, 자, 무교절이면 무교병을 먹는데, 처음으로 그 무교병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하신 약속의 땅의 소산물로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초실절, 안식일 다음날 수확했습니다. 그리고서 만나가 딱 끊어졌습니다. 자, 세 번째 중요한 사실. 자, 이 긴 여정을 여기까지 오기까지, 이 가나안 땅의 첫 발을 디디기까지 40년 동안 광야를 왔습니다.
자, 6월절 어떤 날이었습니까?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냥 뼈 빠지게 해도 착취당하고 간신 죽지 않을 그만큼만 먹여주고 뭐 자유고 뭐고 이런 건 없고 마음에 안 들면 다 죽고 그런 노예였다가 자유인이 됐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그날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광야 40년은 광야였지만 자유인이었어요. 아무도 누가 와서 뭐라고 하지 않고 자유인이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아무 일도 안 했습니다. 뭐 일을 할 수도 없지만 아무 일도 안 했어요. 그래서 굶어 죽었습니까? 아무 일도 안 했는데 다 걷고 살았습니다. 의복이 해진 것도 없고 신발이 다른 것도 없습니다. 이게 종과 아들의 차이죠. 종은 일을 해야 먹을 수 있고 입을 수 있고 잘 수 있습니다. 아들은요 자유합니다. 그래도 아버지가 다 책임집니다. 자, 그리고 40년 지나서 그 아들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의 열매를 소산을 물을 먹었습니다. 와, 이 백성들이 아버지 세대부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후에 지금까지 행한 행동이 죄짓고 음행하고 범죄하고 하나님 버리고 이방신 섬기고 거스리고 대적하고 불평하고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40년을 살아왔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허물과 죄에도 불구하고 당신께서 하신 말씀하신 것을 지키셔서 그 언약을 한 번도 파기하지 않으셔요. 그 언약을 지키셔서 정말 속을 팍팍 끓는 그런 죄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고 가나안 땅의 소산을 먹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게 신실하십니다. 그 신실하심이 나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나의 추함에도 불구하고 내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져서 그 땅의 소산을 처음으로 이들이 먹었습니다. 이들이 그들의 조상들이 아버지들이 잘해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을 잘해서 그 언약이 성취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신 그 약속, 그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것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여기에 죄인들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하나님께 뭔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하신 약속을 성취하시고 내가 불순하고 대적하고 그러니까 너는 내가 정말 참고 참았는데 정말 내가 끝까지 해보려고 했는데 너는 도대체 안 되겠다. 잠깐만 40년이네 이거. 그래서 포기하셨다. 다 아닙니다.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받으시고 감내하시고 상처받으시고 또 그걸 다 소화하셔서 그 이후에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그 말씀 그대로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고 우리 받은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시려다가 도대체 너 하는 거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놔버리시는 게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시고 끝까지 하셔서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못난 베드로도 세 번씩 부인하고 도망갔던 베드로도 사도 베드로가 됐습니다. 베드로가 잘나서 된 게 아니고 그분을 부르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가 됐습니다. 바울은 더 심했습니다. 이거는 뭐 한 번 부인한 게 아니라 막 예수님의 교회를 지상에서 막 없애버리려고 했던 완전히 원수 중에 원수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뭐 특별한 점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런 자인데도 불구하고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정말 역사상 위대한 가장 탁월한 선교사요, 신학자요, 탁월한 영성가이되 위대한 인물 바울이 탄생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소망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넘치면, 나는 부족하지만 우리에게도 소망이 넘치면 우리를 부르시니까, 나를 부르시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아마 이 가나안 땅에서 이 아들 세대들이 이 계속 들어왔던 그 땅에 들어와서 그 소산을 먹으면서 또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약속들을 이제 앞으로 전개될 것을 꿈꾸면서 얼마나 참 새롭고 감격하고 영광스러웠겠습니다. 저희의 시선이 하나님께 머물기를 기도합니다. 저희의 시선이 이들이 현재 상황을에만 묶여있지 않고 요단강 간신히 건넜더니 이제 전쟁이다, 한번 지면 큰일 나는데 이런 것에 머물르지 않고 이 자리까지 말씀 그대로 성취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래서 앞으로 더더욱 인도하실 하나님, 그분께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소망이 넘칩니다. 저희의 모습에 상관없이 당신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준비가 끝나면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지금까지 요단강을 건널 때도 언약궤를 맨 베드로 그 사도 제사장들을 쫓아갔듯이 여기서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됩니까? 말씀으로 인도하신 거죠. 그리고 인도하셨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가요.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성취하십니다. 저희도 뭐 하는 우여곡절이 있었죠. 다들 모르지만 또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저희 개개인들도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소망이 넘칩니다. 앞으로 더 어려울 수도 있지만 더 어려울수록 더 큰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요. 그래서 더 영광스럽게 하실 겁니다. 끝까지 그분만 붙잡고, 그분의 언약만 붙잡고, 그분의 말씀을 새기고, 그 은혜에 잠겨서, 그 은혜에 새롭게 사로잡혀서 주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저희 각자의 인생길을, 또 저희 교회 나갈 길을 가주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뭘로 무장을 해야 됩니까? 무기가 아니라 할 일을 해라 하셔서 언약을, 말씀을 골수 속에 새겨주심으로 그들을 단단히 무장시키셨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게 하심으로 그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이 이 땅을 다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확증으로 사로잡도록 해주셨습니다. 6월절 되어서 6월절을 지나게 함으로 그냥 양잡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40년 전에 그 구원의 날, 해방의 날, 그 은혜의 날, 축복의 날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새롭게 하고 또 그 은혜에 새롭게 사로잡히는 그 은혜에 잠기는 것으로 다시 무장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 결국 그들이 가나안 땅에 발을 디뎌 그 소산을 처음 먹으면서 놀랍도록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던 그 언약이 지금 성취되는 첫 발자국에 있게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온몸으로 저들이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이 하나님만 꼭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꼭 붙잡고 이 험한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다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저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으셔서 저 창공을 차고 날아 올라가게 하십니다. 오히려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권능이 더 크게 나타날 것입니다. 주여, 저희 각 사람의 심령 속에 충만히 언약으로 은혜로 그 성취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을 믿겠습니다.